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침례자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척박한 광야에 지내면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고 낙타털 옷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왕의 길을 준비시키는 메시아 왕의 전령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침례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침례와 관련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물 침례들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 말씀과 같이 침례자 요한은 요르단강 주변의 광야에 거하면서 그에게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침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로마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례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일어난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예수님께서 주실 불침례는 타작마당에서 껍질을 불로 태우시는 불과 유황호수의 심판인 둘째 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종류의 침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물 속에 잠겨서 받았던 물 침례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성경에서 회개의 침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침례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실 두 가지 침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타작마당의 불로 표현되고 있는 지옥의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우리가 11절 말씀을 살펴보는 순서가 되었을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마가복음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히 회개의 침례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영적인 침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에 이어지고 있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물 침례는 그 자체로 어떤 권능을 가졌다기보다는 자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 침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네,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가리켜서 회개의 침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그 침례를 가리켜서 회개의 침례라고 불렀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물 침례인 회개의 침례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침례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침례가 그 자체로 죄를 씻거나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물 침례를 주면서 너희는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고, 나는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고 또한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침례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침례였습니다. 또한 그는 침례를 주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믿음을 간증하고 표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부분은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는 그의 뒤에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받는 침례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물침례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침례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의 창시자가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하시는데, 침례자 요한이 물침례를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주었던 침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침례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장로교회의 창시자 존 칼빈,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등을 볼 수가 있지만 침례교회의 창시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우리 침례 성도들의 신앙이기 때문이고, 로마 카톨릭의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항하여 싸웠던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재침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침례 신앙이란 로마 카톨릭이 유아 세례를 행하면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아기들의 이마에 물을 묻히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짓 복음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인데, 어릴 적에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후에 커서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간증한 뒤에 다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침례는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선포했던 왕국의 복음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시고 또 회당들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왕국의 복음이라고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왕국의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몇 구절만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신 왕국의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로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왕이 오셨고 그분의 왕국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을 거부하였고 예수님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왕국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었고 메시아 왕국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옆으로 제쳐두시고 이방인들을 향한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여셨고 교회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의 시간이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또 다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말씀들은 앞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이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임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온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구상 모든 민족이 기독교화가 될 때 끝이 임하고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를 전파해서 이룩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바로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회개의 침례와 왕국의 복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마태복음 10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12사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선포할 메시지는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왕국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맡기시면서 다른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 왕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기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를 보내소서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가나안 여자가 와서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긍휼을 구하였지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빨리 도와주시고 빨리 보내시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처럼 주님 자신의 사역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가나안 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되었고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대상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이고 주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침례와 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왕국의 복음이 모두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과 9절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먼저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8절 말씀과 같이 할례자들의 사역자,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역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9절 말씀과 같이 그 은혜와 긍휼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었고,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들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영광의 소망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만 물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침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침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침례와 동일한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하매.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전해준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그 현상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스승인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더 먼저였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더 커져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예수님께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로서 주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 모든 일을 기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주셨다라는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네, 이 말씀은 당시 침례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몇몇 제자들에게는 직접 침례를 주셨겠지만 나중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복음서 말씀에서 이미 물침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불리고 있고 왕국의 복음이라는 복음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그 내용은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와 주 예수님께서 주셨던 침례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받는 침례와는 다른 종류였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세상의 끝날들에 대환란이 오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왕국의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회개의 침례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이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병에서 낫게 된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계시록 말씀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에서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 것이 이러한 참된 회개와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표범과 같은 짐승이라고 하였는데, 표범은 영어로 leopard라고 하고 나병은 영어로 leprosy라고 하는데, 그 발음의 유사성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나병의 특징과 나만 장군의 이야기, 또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회개의 침례와 왕국의 복음,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들을 조합해서 볼 때 대환란 때에 일어날 재앙들과 또 회개의 기회들과 그 회복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또 확실하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다가올 진노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괄호 2번 항목을 조금만 살펴보고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침례를 행할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름들을 모아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이 제외된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이 말씀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37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 말씀에서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